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알아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알아서 할게요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이제는 내가 내 방식대로 합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의 방식을 내게 강요하지 마시고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죠. 근데 부모님 치고 알아서 한다는 자녀의 말을 고지 그대로 믿는 부모는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공부해야 할 때 놀고, 놀아야 할 때 자고, 고집스러워지고, 게을러지고, 밀어내지고, 책상은 엉망이 되고, 지저분해지고, 어른도 모르고, 위아래도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가 됩니다. 알아서 하도록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렇게 돼요. 알아서 못해요, 인간은. 어른이 되지 않으면 어릴 때는 알아서 못하는 것이 어린 청소년의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내가 알아서 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닮은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셔서 마침내 어른의 자리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레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렇게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을 보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낳은 육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성령으로 낳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낳은 육신의 아들이라고 평가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얻은 자연적인 자식,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건 생식의 능력의 결과예요. 자연적인 출생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연적으로 얻은 그런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런 자연적인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실 수 있는, 기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라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그렇게 육체적인 생식의 능력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든 믿는 자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육체적인 능력으로 인간에게 있는 그 어떤 물리적, 혈통적, 생식적, 지식적, 과학적 능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기적적인 결과예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후손을 자손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출산과 생식의 능력이 온전히
끊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능력으로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자기의 생식 수단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꾀로 얻고 만 것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풍지박산에 비유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초래되었는지는 이미 수요일 날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7절 이후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식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 너희들의 방식으로, 너희들의 꾀로, 너희들의 수단으로 낳은 육체를 따라 낳은 육신의 아들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 하갈이 사레의 핍박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 다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장남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에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나중에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아들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로 내어 쫓기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마엘처럼 혈통적 후손이 아니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믿음의 후손이란 뜻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생식적인 능력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기적으로 육신으로 오셨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모든 믿음의 이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나중에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삭의 출생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입니까?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몇 세고요? 90세고요. 이때는 둘 다 육체적으로 생식적으로 출산의 능력이 완전히 끊긴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레에게 임하자 사레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아요.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육체로 난 자연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생명에 관심조차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죄인이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 하나 생명의 요소나 선과 진리와 의로움에 도달할 만한 가능성과 능력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기에 빨라서 온갖 사망의 잔재들을 만들어내면서 고생과 파멸을 자초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독립을 선언했던 모든 자연인들, 죄인된 인생들의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생명의 통치를 싫어해서 독립을 선언했던,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나님 방식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에게 억지로 세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뛰쳐나왔던 인생들이 경험한 삶의 냉엄한 실존은 뭡니까? 독립과 자유와 개성과 잘남과 의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안식과 평강과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로 사망과 고통과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상처와 불행과 고통이죠. 파멸이죠. 이런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의 이런 상태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생식적인 능력이 아니고 철저한 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기적적으로 오신 것처럼 모든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어렵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되었다는 의미예요. 육신의 아들로 태어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스마엘의 어미 하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때 하갈도 같이 쫓겨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이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르짖죠.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녀를 찾으십니다.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육체의 아들이지만 비록 당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식을 동원해서 낳은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낳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들을 감찰하셨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구원했어요. 내가 네 고통을 본다. 네 고통을 듣는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마엘은 택한 자가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가야 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허락하십니다.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들의 후손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아들들을 돌보고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쌍히 보시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불쌍히 보셔서 그들의 고통을 감찰하시고 고통에서 건지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일반 은총의 차원이에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인생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국률에서 넘쳐나오는 일반 은혜의 차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일반 은총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뭡니까? 인생을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를 주시는 것, 햇빛을 주시는 것, 공기를 주시는 것, 물을 주시는 것, 모든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만큼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 이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다 구원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을 때까지 역사가 죄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 수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이든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이 일반 은총 때문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자신의 육체를 잘 관리하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팩을 열심히 하면, 얼굴을 가꾸면 꿀피부가 될 수 있는 것, 일반 은총이에요. 저처럼 피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것도 일반 은총의 결과예요. 운동을 안 하면 배가 나오고, 운동을 하면 가슴에 왕자가 새겨지는 것, 일반 은총의 원리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보고 사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와 국가가 형성되는 것도 다 일반 은총의 결과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이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보시는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지금도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의 나라들도 번성할 수 있고요. 석유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힌두교도 불교도 모든 이교도의 나라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호하심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덜나귀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덜나귀 인생이래요. 오늘 창세기 1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덜나귀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나귀이죠. 덜나귀는 광야에 삽니다. 이 덜나귀는 광야에 살면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고 집단으로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짐승 가운데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가축화가 되기 힘든 가장 힘든 짐승이 덜나귀예요. 덜나귀. 한마디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지만 보호를 받지만 덜나귀처럼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기질대로 살도록 내 방식대로 살도록 내 고집대로 살도록 내 욕망과 정욕대로 살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나를 간섭하면 내가 그의 손을 칠 것이고 그도 나의 손을 치는 그래서 영원토록 형제와 대항하는 삶 덜나귀 인생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키는 것이 멋있게 보이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지킵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 멋있어 보이는 덜나귀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끝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이 그를 쳐요. 그도 다른 사람들의 손을 쳐요. 왜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완성시켜 나가야 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와 대항하는 인생. 피곤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살 것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은 고집불통이라거나 괴팍하거나 불완전한 성격을 가진 민족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과 그의 후손들이 들나귀처럼 산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와 다스림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정작 인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간섭을 거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들나귀 인생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피 흘리며 고통하며 신음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갔을 때 어김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가 광야에 홀로 찬 들나귀 같구나 라고 책망한 의미도 동일한 의미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들나귀의 기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요즘 젊은 여인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나쁜 남자입니다. 나쁜 남자.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빨래하고 청소 잘해주는 온순한 남자보다는 끝없이 돌진하고 목표를 향하여서 그냥 앞만 향하여서 뛰어갈 수 있는 풍운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녀와 뭐예요? 야수예요, 야수. 그러나 이 여인들이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는요, 힘이 있는 동안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요. 그런 남자는 힘이 있으면요, 가정을 뿌리치고 밖으로 놔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풍운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까요? 풍운아.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는 인생은 힘이 빠질 때야 돌아옵니다. 나중에 늙어서 힘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질 때만 얌전해집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구의 간섭도, 가정의 울타리도, 아내와 자녀들의 간섭도 받기를 싫어하고 자기 목표를 향하여서 직진, 우회전 좌회전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냥 직진, 야망이죠. 우리에게는 다 이처럼 들나귀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기질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고 싶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번 뽐내고 싶은 그런 야망들, 거친 죄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자연인들에게 다 잠재되어 있는 것이 들나귀의 본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던 나의 들나귀의 본성이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따라갈게요 라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고 특별한 은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의미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며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나귀 같은 죄성을 가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들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중에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직접적인 방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들나귀 같은 죄성들을 바꾸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마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신 것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감정적인 방식이죠.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계속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너무 강한 덜나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는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간접적인 방식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의 택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만드세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다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야 할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저 말씀을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고난이 오면요, 김 집사가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바로 직통으로 들려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덜락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 발이 피 흘리기에 빨랐구나. 김 집사가 아니고 박 집사가 아니고 내 혀에 독사의 혀가 있구나. 내 눈에 레이저 광선이 있구나. 고난이 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고난 중에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어요.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요. 한편으로는요,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간접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들나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우리의 들나귀 기질이 죽어야 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죽어야 할까요? 완전히 죽어야 하죠. 마치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체의 능력이 완전히 끊기고 완전히 죽었을 때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나의 들나귀 기질이 완전히 죽을 때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들나귀 같은 이 죄악된 야성의 기질이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허락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완전히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이 비수처럼 내 심령에 꽂혀서 그 꽂힌 말씀이 나의 심령에 충격적으로 부딪힐 때 가능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이 상태에 이르르는 복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저주와 사망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충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말씀이 들려올 때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우리가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에이레네, 샬롬, 평강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또 한편 어떻게 주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근데 숨을 내쉰다는 이 헬라 단어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할 때 감동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약속의 아들이,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낳은 이삭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후손으로 자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게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성령을 받는 게 뭐예요? 기도원에 가서 어떤 여자 기도 원장이 숨 내쉬는 것처럼 뱀소리 하면서 쉬쉬 하면서 받는, 거기 가서 안수 받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그렇게 숨을 내쉬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성천하지 않았을 때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 감동으로, 숨을 내쉬는 것과 똑같은 단어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성령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성령은 없어요. 성령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이번 집회의 주제는 참으로 시적절한 주제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성경을 벗어난 성령운동, 말씀을 벗어난 성령운동,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면서 뱀소리 내고, 그죠? 무슨 바람 소리 내면서 안수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건 다 마귀의 장난들이에요. 성령의 운동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그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 감동된 말씀으로 설교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이 읽고 듣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비수처럼 꽂히게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격을 주고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해서 들나귀 기질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들나귀 기질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죽여버리고 그 들나귀 같은 인생에서 도무지 산출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산출해내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후손의 약속의 참된 의미이죠. 별처럼 많아진다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이렇게 이삭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나귀 같은 정욕의 기질을 죽여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안전하으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한자로 교회가 뭐예요? 가르칠 교자예요. 회자가 뭐예요? 모일 회자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지만 한자로는 뭐예요? 가르치는 모임, 가르치는 모임,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이 있는 모임,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쳐요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들나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는 말씀의 공동체예요. 이 말씀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감독하고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의 원리대로 모든 백성들을 구제하는 집사로 구성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들로 자라가고, 내 마음대로 안 사는,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닌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질도 바뀌어져 가고 온유해져 가고 거룩을 쫓고 의를 발산해내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이삭 같은 약속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스마엘은 언젠가는 쫓겨나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요.
목사 집에서 태어난 딸들이 다 이삭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충격을 받고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붙드는 회심의 사건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세속주의가 오늘 묵상의 말씀에 있었잖아요. 철학과 신화와 족보로 참명케 해서 말씀의 공동체를 인간의 족보와 인간의 성공 신화로 도배질해서 사람들을 죄 앞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변화되지 않고도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의 큰 문제점이에요. 성경은 들나귀 같은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복음은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도 변화되지 않고도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이스마엘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됩니다. 모두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태어날 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의로 자라나는 이 작업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한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